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제5권 성장의 생활 제2과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빛으로서의 행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도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빛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 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합니다. 생명은 밝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 나는 생명이다 라고 전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또 영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으로 인한 죽음의 정복과 영원한 생명이 죄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빛은 지식과 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무지와 죄는 어둠이요 그것은 또한 슬픔과 고통과 죽음 곧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참된 지식과 의는 기쁨과 즐거움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어두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의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과 생명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알려주셨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실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주셨으며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내세의 천국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은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에 대한 참 지식이며 완전한 의이며 거기서 나오는 참 기쁨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에 대해 바른 지식을 주지 못하며 완전한 의를 주지 못하며 참 기쁨을 주지 못하므로 거짓된 빛들이 많습니다.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기 위해 하늘 높이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과 완전한 의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행실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시대로부터 교회로 모이며 예배를 드렸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다 공개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주로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정당하게,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든지
악하다든지 거짓되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증거되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여야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특히 가난한 자나 외로운 자나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구제 행위를 강조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함은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바르고 선해야 하며 금전 관계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선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주목하며 틈을 노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의와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선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5장 9절 빛의 즉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며 성령을 따라 삶으로서 맺혀지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인격과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빛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열매는 빛의 삶, 즉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열매로 증거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인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이상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둠에 반대되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을 입고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읽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밤이 깊다는 것은 배교, 그리고 불신앙, 부도덕, 그리고 죄악의 밤이 깊다는 뜻입니다. 낮이 가깝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죄악된 일을 가리키고 빛의 갑옷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옷을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단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보통 바른 정신으로 일합니다. 술 취하면 실수하며 단정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자극되면 실수하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믿고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일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또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듯이 이 세상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싸움이 많아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이 점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 곧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다툼의 모든 죄악된 일을 벗어버리고 굳센 마음으로 빛의 옷,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과 의와 거룩, 그리고 그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단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금으로서의 행실. 소금을 본받아서 소금은 자신이 녹아져서 없어질 때 그 맛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 희생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를 본받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로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며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짠맛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 방지입니다.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짠맛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에 필수적입니다. 만일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소금은 맛있는 음식에 필수적입니다. 너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만 음식은 간이 적당할 때 가장 좋은 맛을 냅니다. 영적으로도 인생의 최고의 맛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허무하고 부도덕한 삶은 맛이 없는 삶과 같습니다. 사람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바로 경건과 도덕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부패 방지입니다. 이것은 짠맛의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상하기 쉬운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한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식품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회의 부패와 악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에 모여 성경적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는 자들만 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훈대로 산다면 세상이 급격히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만일 그들이 짠맛 곧 경건과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을 상실한 교인들은 세상에 아무 유익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마가복음 9장 5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구절은 이제까지의 가르침에 대한 의도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이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참맛을 내기 위해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의미하는 바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섬김을 위한 자기 희생, 겸손, 사랑,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 절제와 경건 등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절이 갖는 전체적인 의미는 평소의 삶 속에서 희생과 겸손, 사랑에 소금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 가운데 하나인 화해에 대한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란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양자 사이가 분리되었고 원수와 같은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恩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 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인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목해야 하고 수직적으로는 아직 화해의恩寵을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소금은 어떤 것이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은 골로새 교인들의 사적인 대화와 공적인 선포를 포함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일상적인 대화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 가운데로 번역된 헬라어 엔카리티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를 의미하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은혜롭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대화의 내용이나 방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소금은 재치나 기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은혜롭고 지혜로우며 재치 있는 말을 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양념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 의식상의 용도 곧 소재와 번제의 예물 위에 뿌리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성전에 피우는 향의 성분에 소금이 들어갔으며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의학적 목적으로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 방부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중 특히 소금의 역할로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일입니다. 본문도 이 점을 중요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해의 물에는 염화 나트륨 외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증발시키면 거기에는 소금과 광노석 및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때 소금이 먼저 결정되므로 그것을 모으면 순수한 소금이 되지만 쓴맛을 내는 광노석을 소금으로 착각하여 채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못 채취된 광노석의 표면에 묻어있던 염분이 용해되어 버리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관련지어 이해할 때 이는 소금도 그 맛으로 소금됨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의 제자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의 모든 소유에 자신을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참다운 제자됨을 확인받을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향기로운 행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는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냄새로 집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성도는 향기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로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나드 향유인데 인도에서 나며 파사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술을 향기 있게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곧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히 존경했으며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리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섬김을 실행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와 존귀 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서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더 보셨는데 그것은 이런 마리아의 섬김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서 냄새는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내는 것이나 또는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향을 피우던 관례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향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사실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을 도구로 삼아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자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하였고 죽음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바울에 의해 선포된 복음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이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죽음을 맞게 될 것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자기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이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며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역할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 세상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 들어가 희생이 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겪고 있고 전쟁 속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화목함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행실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죄를 물리치고 복음의 역사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울 때 복음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서로 질투하며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둠의 일들을 대항하여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실로 세상을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속에 어두운 곳에 주님이 필요한 곳에 가득히 채워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셔서 소금과 향기로운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진실된 믿음으로 잘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